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242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거기 악한 죄인도 없기 때문에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말씀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앞으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주된 메시지라는 것이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번갈아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에도 이 회복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삐쭉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것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한 분이 이 사역을 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분을 통해서 이 유다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호와의 영이 그분 위에 강림하셔서 그분을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세요. 그 여호와의 영, 그분 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주세요. 참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잠언에서 우리 배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 친히 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이룰지를 알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받아 사역하셨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고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 저 괜찮은 사람이구나,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저거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속들이를 아시는 분이셨고 우리 성령님을 받아서 사역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분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이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반면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세상 악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은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죽이신 것이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자세로 행하시냐면 의로 성실로 그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야단치시고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6절부터 9절까지에서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이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 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결과 일어날 것이라고 하세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을 어린 아이가 이끌고 다닐 것이라고 그러시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라고. 곰이 암소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앞발로 핥혀가지고 먹지요. 그러나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기도 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그러세요. 또 아기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제자들을 삼으실 때 그 안에서 다 다르잖아요. 개성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 제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로마 아주 증오하는 사람이었고 열심 다니잖아요. 한 사람은 로마의 빌 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잖아요. 이 두 사람은 진짜 상극이었어요. 아주 서로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관계였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3년 동안 함께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적개심과 원수진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한 공동체, 아무 문제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적개심과 원수 맺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는 것처럼, 여기 이제 6절부터 함께란 말을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에휴 저 지지리도 못 나는 것들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하고 정죄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기도 하고, 어떤 우리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주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살아가도록 이거 분배해 주세요 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막 증오하고 저것들은 저 잘못 살아, 아주 악하게 살아가지고 부정불법을 행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뭐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고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몇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바나바, 사울, 유대인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지금으로 말하면 니그로, 흑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헤롯과 함께 궁중에서 산 지체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 지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이 지식과 재물의 유무가 다른데 그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유대인들,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그게 다른 것이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고 분리하는 이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런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목가적인 평화로운 낙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게 말이죠, 현 세상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을 예수님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날 어떤 청년이 장발을 하고 옷은 허름하게 입고 또 맨발로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가득 성도들이 차 있었기 때문에 앉을 곳이 없으니까 이 청년이 두리번 하다가 이 복도 중앙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그 청년에게 쏠린 거죠. 뭐하러 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교회 잘못 찾아왔나? 교회를 바로 오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 연세 지긋한 그런 중년 남자가 그 청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뭐하러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가나. 그러는데 그 나이 지긋한 중년 남자가 그 복도에 앉은 청년 옆에 앉더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청년이 혹시 뻘쭘할까봐, 나 부끄러울까봐, 혼자 외로울까봐 그 옆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거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그 예배 때 가장 은혜로운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그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들을 그냥 무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저 사람 좀 뭐하러 왔어? 하고 곁눈질을 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시는구나.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아름답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 이 교회가 이런 원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원을 유연하게 넓혀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말이죠,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달라도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간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가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백인종이 되고 머리카락이 노래지고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거기 가서도 황인종으로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 변화돼서 정말 그 앞에 경배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 땅에도 우리가 다른 것이 많아도 서로 배려하고 축복하고 하나 된 거 확인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고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여기 낙원이 있구나, 여기 정말 교회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의미에서의 낙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저희들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좀 있어도 그거 크게 다른 것 아니야, 우리는 같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공동체 이루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자연인의 성품대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받아서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좋은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그런 곳곳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